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비겁하게 도망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 자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계속하여서 떨어져서 회의주의에 빠지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명을 다 놔버리고 낙향하는 모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완악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므로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자책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어떤 낙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최적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인들이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되면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 무덤인데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걸어가면서 아니 이 돌 무덤을 막고 있는 큰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힘든데 라고 걱정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사되어 있던 그곳에 와보니 저 사진처럼 그 돌 무덤이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돌 무덤의 그 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주님, 채찍 맞으신 주님, 그리고 장사된 그 주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선이 그 돌아가신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찬란한 흰 빛으로 표현되는 그런 천사, 청년과 같이 생긴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이 천사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굉장히 놀라서 떨고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8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요 뒷부분이 더 보강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뒤를 돌아보자.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인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자 그는 완전히 몸을 돌이켜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로 돌이키다, 스트레포라는 이런 단어는 방향을 돌리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여인들의 시선은 지금 낭망한 마음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그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시선을, 그의 관점을 돌릴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돌릴 수 있고 교정할 수 있고 경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요. 시선이 있어요. 감정의 그 시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처음에 여인들처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였다라고 증거하는데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난센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란 인물을 아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원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분노, 그 피해의식에, 그 감정, 그 방향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살아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늘 그가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서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폭력범으로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간수가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온 국가 고위직에 있는 관료 두 사람을 만나서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 노하우를 전수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정,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감정의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관점을,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고 자기 가족과 가문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지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그 총리가 되어서 만났는데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여정과 과정과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본 거죠. 다른 시각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노예가 됐을 때도, 옥에 갇혔을 때도, 억울한 누명이 있을 때에도 자기의 감정에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관리한 것이고, 다른 시선으로, 시각으로 그의 시각을 바꿀 때, 턴할 때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제 홍해 앞에 막 도달하게 된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슨 생각을 갖냐 하면,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로가 말하는 것 해석해주고 바로가 보는 시각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는 그들이 지금 갇혔다, 절망 속에 갇혔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바로는 이 환경에 대해서 지금 그 관점으로 말하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바로의 관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맞죠. 여러분, 이 관점은 틀린 것입니다. 바로가 말하는 시선으로, 바로가 말해주는 감정으로 흘러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군대가 오고 사방이 막혀 있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관점이고 해석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뒤를 보고 그의 시선을, 그의 관점을 돌릴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늘 내가 지금 과거로부터 상처받은 것, 억울한 것, 이 감정이 흘러가는 곳으로 놔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바꾸시고 관점을 바꾸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주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자된 예수님을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나요? 예, 이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인데 그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해 있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냐 하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북쪽에 그 빨간색으로 갈릴리 바다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이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갈릴리에 대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방 사람들이 침입이 많았고, 그래서 이방의 문화에 의해서 많이 통속화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외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니까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제자들의 실존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둡고 초라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갈릴리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소망도 없이 그냥 어부로 무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경험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가복음은 늘 초점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갈릴리로 옮겨요. 어디로 옮긴다고요? 갈릴리로 옮겨요. 굉장히 갈릴리 지향적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신 곳도 갈릴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갈릴리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만날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 당하는 거 다 봤잖아요. 육신의 모친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제가 부활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머니를 만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내 부활했다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인생이 모든 전인이 망가진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졌죠. 그런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케 된 것이에요. 삶이 질서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질병에서, 엄청난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는데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총이 너무 큰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유지하고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처음 결혼하셨을 때, 아니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여러분 그냥 벤또, 도시락에 그냥 잡곡밥 아니면 보리밥에 그 계란 하나 놓으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혼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방 한 칸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지금 집안에 들어가면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의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갈릴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심령, 그 마음을 가져야지 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부흥할 수 있고 마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그다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다음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의 그 사랑, 처음에 그 은혜를 잘 유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은 부유해졌습니다. 신혼 때보다 부유해진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도 들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있습니다. 꽤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갈릴리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 마음, 그때는 갈릴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갈릴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라 불림을 받는 두 사람은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한 11km 정도 떨어진 이곳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탄과 절망, 희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절망에 빠지고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닌 그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하니까 누군지를 제자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선지서 모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잘 풀어주게 되어지자, 어느 순간이 되어지자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심령의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들도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것, 선지서에 나와 있는 것,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의 평소의 얼굴 표정으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얼굴이 굳어져 있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의 믿음이 상실되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진 겁니다. 얼굴이 굳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내가 갈릴리에서 받았던 은혜, 갈릴리의 마음을 회복하면 여러분 감사가 솟아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가지고 그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집을 이렇게 집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밭들이 다 팔리게 됐어요. 재산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집에 있는 자동차도 팔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이니까 사춘기 시절 아니겠어요? 마음이 안 그래도 좀 내성적인데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소심한 거예요. 학교 갈 때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육 선생님이고 학생 지도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만, 고재성, 얼굴 들어! 용기를 가져! 힘내!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주변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고재성이라는 학생이 참 반듯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학생 전체가 모이면 그 학생회에서 그거를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3학년 1반 반장이었어요. 3학년 1반 반장 고재성 나와. 제가 통솔하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용기 가지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은 이렇게 무너졌지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반듯하게 살려고 애써지더라고요. 사람의 말, 선생님의 말도 나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광풍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할 때 광풍이 잔잔하게 됐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걸으라라고 할 때 일어나 걷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기 대우 아파트 앞에 상가 5층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관리인이, 우리는 주인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관리인이더라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데 시끄럽다고 그러고 더럽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게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야 집을 빨리 사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층 써도 모자라고 두 층 써도 모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짓자라고 우리가 결의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가 교회를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잘해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때 혈압이 너무 막 오르더라고요. 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제가 여기 멈추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명하고 웅장한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에게 그런 소원을 내가 준 것이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소원을 준 것이고 내가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염려, 근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왼쪽 다리에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갔더니만 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 교수님이 지금 옆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조직을 다 도려내겠는데 동의하라는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다. 크게 도려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이 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그 말씀을 제가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자 여러분 놀랍게 용기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은 우리 아내가 아프고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막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냥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막 겹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했어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암송했어요.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비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평강이 쑥 들어오는데 나중 평강이 오니 나머지 환경과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갈릴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신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때 여러분은 성경의 밑줄을 그으며 눈물 흘리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달려가지 마세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세상 어떤 것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으로 큐티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지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야 안심해, 내가 부활했으니 안심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 늘 복음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믿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된 것, 우상 숭배, 악한 것을 끊어내고 주님께 소속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려고 했던 그 축복이 새 이스라엘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세례 받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되고 깊이 뿌리를 들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 삼성에 소속되면 삼성의 월급을 받고 삼성의 대우를 받고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둠에 소속되고 조직폭력에 소속되면 삼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소속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 소속되시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셔서 하나님이 두신 그 복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귀신을 내어쫓고 새 방언을 받고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스럽고 우울하고 악한 습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 이런 놀라운 것을 체험받게 되는 줄 믿습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다가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괜찮았잖아요. 하나님이 독으로 보호해 주신 거죠. 독으로부터. 여러분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그 어떤 외적인 물리적인 독과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어요. 심지어 특별히 어떤 것을 통해서 일하느냐 하면 말을 통해서 독을 발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저주스러운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한 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복음 안에 거하면 그 독들이 중화되어지고 해독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과 마귀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영역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가 한 대학생을 만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몸도 이렇게 그냥 가달프어요. 툭 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형제였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첫 마디부터 모든 말,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모든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안 된다고 그래요. 너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게 부정적인 이런 학생이었어요. 가만히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그럴만했어요. 아버지한테 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한테 매 맞으면서 자라왔던 거예요. 밤 되면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서 책상 속에 들어가서,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잠을 지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라왔으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몸도 너무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정상적인 무게가 아니에요. 얼굴에 어떻게 웃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형제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사가 됐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그 부모 때에는 저주스러운 면들이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대학 교수가 돼서 아주 훌륭한 이런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절기가 의미 있으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가 걱정돼요. 내 질병이 걱정돼요. 내 미래가 걱정돼요. 내 여러 가지 산적한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이런 어떤 문제와 실존과 감정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돌파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세요. 말의 관점을 바꾸세요. 감정의 관점을 바꾸세요. 아멘 하시죠? 여러분 내 시선을, 내 말하는 관점을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관점을 탁 돌리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국이 바로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심정을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갈릴리의 기도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외우세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주구장창 그것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말씀을 외울 때 부활하신 주님,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재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현장에 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16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